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데요. 그 첫째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 시제로 얘기하면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다 그 땅을 주었다 하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건 시제로 얘기하면은 미래입니다. 미래에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시제로 얘기하면 현재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 정복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런 여호수아의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처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어넣어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냥 믿고 들어가서 밟으면 그만이지 굳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느냐? 어차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할 것도 아닌데 정탐꾼을 굳이 보낼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직후에 그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요단을 건너가서 형제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마치 엄청난 전쟁을 치를 사람처럼 총동원을 해서 만반의 채비를 하게 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어차피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나안 정복에 나선 사람들인데 굳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은 이 두 지파 반까지 다 동원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믿음이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절제, 무계획, 되는 대로 사는 것, 무분별한 낙관주의, 이런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놀라운 기적은 어린 소년이 준비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면서 먹을 것을 준비했던 이 소년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책망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소년의 준비가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게 했던 그런 기회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최선 혹은 인간의 준비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에 기적이 임하는 겁니다. 기적은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잘 갖추는 것, 그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소유를 챙겨가지고 떠난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챙겨가지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시 삼아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기근이 들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든 소유가 아브라함의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그것을 의지했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불신앙이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가져갔다는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문제 삼으신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요, 노후를 위해서, 또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질병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그게 절대 불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보험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예수님 보험 들어놨으니까 걱정 없다. 예수님 보험 들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병 들면 신약하고 구약 먹으면 되니까 괜찮다. 옛날에 싸구려 부흥사들이 하던 소리인데요. 그러면서 자기들은요, 매일 아침에 비싼 비타민, 몸에 좋다는 비타민 꼭 챙겨 먹고요, 보험도 다 들어뒀고요, 집도 좋은 거 다 사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대책 없이 살아도 된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대하여 무책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현실 생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청년 시절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으로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었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때 가서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40년 전 일이죠. 여리고는 대단히 크고 아름다운 성이고 난공불락의 요새임을 그 자신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간 40년 동안 이 성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어떻게 해야 이 성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다고 해서 자기 안에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호수아는 그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유숙했던 곳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사실 기생이라고 번역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창기입니다. 왜 이 정탐꾼들이 창기의 집에 들어갔겠습니까? 정탐꾼들이 막상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숨어 있을 곳은 이 창기의 집뿐이었습니다. 창기의 집은 그 특성상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누구라도 들어가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며칠 머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본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오고,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도 알고도 그것을 왕에게 가서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불고지죄죠. 알리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고지죄가 있죠. 죄인이 누구인지 알면서 혹은 죄인을 숨겨주게 되어지면은 법에 문책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만일에 이것을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라도 들통이 나게 된다고 하면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리고의 왕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왕은 즉시 군인들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보냈습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이 집에 숨기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찾아와가지고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아주 능청맞게 얘기를 하죠. 그 두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어두워서 성문이 닫힐 즈음에 내 집에서 나갔는데 나는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라합은 이미 이 두 사람을 자기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다가 숨겨놓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라합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누구를 들어 쓰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라합을 들어 쓰신 것은 분명한데요, 그의 직업이 기생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사람이 드보라 같은 여사사였다든지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일반 평범한 주부였다든지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직업이 창기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이 여자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죄악에 빠졌을 것이며 또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예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두 가지 죄는 뭐예요? 우상 숭배와 간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특히 여인들을 사용하실 때 이와 비슷한 비천한 여인들을 많이 사용하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나 리브가나 라헬이나 한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 룻과 같은 이방 여인, 오늘 라합과 같은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본문의 기생 라합은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옛날 사무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 가지고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고 특별히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제 동기 중에 딴판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도 키가 더 작고 왜소했고요, 생긴 건 상당히 곱상하게 이쁘장하게 생겼습니다. 죄 전혀 안 질 것 같이 생긴 아주 선량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입을 열어 얘기하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왔는지 군대에서는 그런 것들이 마치 무용담처럼 막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면 이 친구가 완전히 개차반이었습니다. 생긴 것 같지 아니하게 진짜 세상에서 나쁜 짓 다 골라서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히 붙어버린 별명이 뭐였겠어요? 생긴 거하고는 딴판이다. 그래가지고 딴판이라는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그의 직업이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당신 뭐 합니까?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왜 그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게 그렇게 궁금한가 하면은 그를 대하는 태도를 빨리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직업이 좀 괜찮은 사람이라면은 점잖게 그에게 대우해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쉽게 대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처리하는, 대우하는 그런 스타일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직업이나 학력이나 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거리를 일부러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까이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무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부를 떨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셨습니까? 이미 너무 늙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가문도 보잘것없고 게다가 건강하지도 못하십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혹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이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생이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해야 합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나중에라도 발각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모험을 했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던 단골 손님도 아니고 기동서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런 모험을 했겠습니까? 오늘 보면 9절에서부터 11절에서 라합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줬다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아져 내렸다. 너희 하나님이 애굽과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들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한마디로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신다고 하면 그분을 위해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은 생명을 건 모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 모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행적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목숨을 걸고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공부를 해왔죠. 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이름과 그리고 그가 행한 행적을 둘 다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기생 라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름은 거명하지 않고 그가 행한 행적만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되어질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고 그가 어떤 믿음의 행적을 했는가, 그것만 소개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름만 거명하고 행적은 기록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은 그 첫 번째 그룹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라합은요, 그 유명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이런 사람들과 같은 레벨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사람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비천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건 모험을 시작하면 이와 같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때 그 몸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던 것은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자마자 들켜가지고 제대로 정탐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정탐해온 자료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무슨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아무런 성과가 없을 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하셨던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이 두 정탐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성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출 작전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수가 내리기 전에 120년 전에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 성에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을 멸하시기 전에 기생 라합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지 않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것과 같이 마지막 날에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먼저 따로 세워서 천상의 잔치 자리로 이끌어 가시고요. 그 후에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남편이 해외에 오랫동안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는데 전혀 반갑지도 않고 또 오히려 걱정이 된다. 이렇다면은 문제가 있어도 보통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게 반갑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두려운 소식이 되어버렸다면 이거는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잘못 믿는 거죠. 뭐가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것이 두려움의 소식입니까?
이곳이 천국보다 더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에 대한 아쉬움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받는다, 그런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은요, 다 들림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들어서 우리를 천상의 잔치자리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풍성한 식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먹고 마시며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들으실 때 힘드실 거야. 여러분, 아무리 몸무게 많이 나가셔도 주님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들어요. 정 안 되면은 밀어서라도 데려가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오시면 다 택한 백성들을요, 먼저 천상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실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기생 라합에게는 구원받는 날이었고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섰다고 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아직도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 그것이 확실한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2의 정탐꾼, 제3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들여보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라합의 반열에 설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만일에 이 두 정탐꾼이 알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두 정탐꾼의 이름은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두 명의 정탐꾼 그랬지 그들의 이름이 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영원히 가리워졌지만은 내가 구원한, 내가 전도한 라합이 예수님의 후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값지게 쓰임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항전 직분자를 피택하는 선거를 치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까? 라합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택하여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누가 겸손한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집에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경우는요, 그가 기름 부어 세움을 입을 때는 겸손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가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 버리는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게나 그 교회에 불행한 일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위한
생명을 건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온 것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눈빛이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모험할 줄 아는 그런 사람 택하여 주의 종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불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귀하게 들어 쓰시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집에 일꾼 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열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정탐꾼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을 구출해내겠습니다.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도 참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많이 나 있고 또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번 피택 선교를 통해서 더 건강한 교회,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마음껏 들어 쓰실 만한 주님의 착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귀한 항전 직분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